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도마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말은 태초가 있는 곳에 있다. 그 종말은 어떤 세상 종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존재적 종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자기 존재가 종말을 만났는가?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경험했는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도마복음에는 이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들이 전부 외적인 종말, 어떤 시대적인 종말, 이제 그런 걸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종말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말이라고 그러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은 어떤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끝을 찾아서 발견할 때 그 신앙생활의 그 종착지, 말하자면 자신을 발견하는 것.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게 위대한 발견이라고 해서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기 존재, 발견을 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수 있는 길, 또 죄인이 의인의 길로 가는 그 길, 또 병자가 건강한 자로 이제 거듭나는 길이 바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를 속이고 감추고 거짓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허울 좋은 그런 그 테두리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경악을 하면서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외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표면적인 할례를 받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없는 죽은 자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존재를 찾아서 정말 자기의 종말이 어딘가를 이제 발견하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는 변화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말은 나의 그 결국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지금까지 허우적대면서 왔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도 모른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는 태초가 있는 곳에 종말은 태초가 있는 곳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하나님을 알든지 나를 알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초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초는 뭐
근본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의 근본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내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으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혼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정말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혼의 생명이 나의 그 어떤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다 이제 종말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에 부응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을 찾아서 올바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혼이 결국 세상에서 내 욕심에 갇혀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말을 맞이하지 않으면, 자기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으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을 반드시 이제 거기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자리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육신의 실체는 생각과 마음이고 그 혼의 실체인데, 그 혼이 결국은 이 육신을 위해서만 살게 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그 이유와 그 삶의 목적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혼적인 존재를 우리가 다시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혼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산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정말 그 마지막까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고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위대하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바르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바르게 살려고 했고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여기까지 완 겁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삶이 결국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게.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고 올바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말세. 근데 그 말세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태초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절대로 나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거기에 미혹이 돼서 계속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미혹도 무섭고 다 무섭지만 자기 자신에게 미혹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만큼 이 억울한 건 없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알아서 정말 새로운 삶을 이렇게 거듭나는 또 진화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감, 실망감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바로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물과 같은 그런 벌레와 같은 존재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끌려서 살다가 욕심대로 이제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나서서 또 그래도 그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욕심, 그것은 육신적인 욕심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더니 영적인 욕심으로 다시 바뀌어져 가지고 더 가중된 욕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알아간다는 것, 이 존재의 법칙 안에 우리가 이 존재를 발견하고 이 존재가 정말 어떻게 진화되면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런 위대한 발견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날은 왜 날에게 말을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다윗이 이런 글을 표현을 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정말 그 말씀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향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가면서 이 시편 19편을 깨닫고 이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지식으로 있어서 그 지식으로 있어서 지식으로 전하게 되면은 결국 어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지식이 승화하고 변화돼서 지혜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둠에 속해서 어둠에 있다가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날은 날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날은 오늘 하루를 생각했을 때 낮을 얘기합니다. 하루를 보면은 24시간이에요. 그런데 24시간 중에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은 밤입니다. 그런데 그 낮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은 뭘 얘기해요? 밤은 쉬고 잠자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이 다 낮이라도 안 되고 밤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24시간이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이라야 이것이 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날은 12시간 동안에 일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은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낮에는 빛이 있죠. 밤에는 어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밤이 없이 낮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밤이 있어야 또 낮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과 낮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하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아기들이 태어나서 뭐 해요? 아기들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는 겁니다. 그래도 아기가 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밤에 속한 자지만 그 밤에서도 또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밤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날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식물이 자랄 때 그늘 속에서 자란 식물은 햇볕에 나가면 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햇빛도 보고 또 밤도 보고 이런 식물은 어떻게 돼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만 자란 식물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빛과 어둠을 이제 함께 받으면서 우리는 건강하게 영적인 생명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을 맞이해야 태초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태초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발견해야 그 태초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또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날에 전하는 말씀이 있고 밤에 전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이 전하는 말씀은 옳고 밤이 전하는 말씀은 틀리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제가 19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는 하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늘과 땅 가운데 뭐가 있냐면 궁창이 있어요. 그럼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 거죠. 하늘은 땅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이 땅에게 선포를 해도 그 땅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다시 나타내고 밤에게 이제 지식을 전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또 지식을 전하는 존재들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러면 말과 지식은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나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것은 영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말씀을 말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말도 생명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에게 화를 내든 욕을 하든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을 하든 사랑을 하든 어떤 말을 해도 그 영의 말씀을 할 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을 하는데 나에게 지식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말이 그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아무리 많이 전하고 무수한 얘기를 해도 거기에는 지식으로 남을 뿐 거기에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과 밤의 차이는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하고 말을 해?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말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 말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보내지 않고 너희에게 가서 대면해서 말을 하겠다. 그러면은 편지로도 보냈고 만나서도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편지보다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만나서 너희하고 대화를 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책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책망은 그 편지보다도 능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니까 만나서 책망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아주 여기 3절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어떻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소리도 언어가 없는데 그 소리가 언어가 없는데 또 무슨 소리가 들려? 그 소리가 또 온 땅에 통하고 세계에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 발견을 해야 되고 자기 마음의 깊은 속에 들어가서 그 존재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될 말만 하게 돼 있고 마음으로 교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가 되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 눈만 마주쳐도 마음만 읽어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게 뭐예요? 마음의 언어입니다. 이 마음이 거듭나고 변화되면 이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면 결국 이것이 소리 없이 온 땅에 다 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확실치 않은 하나님도 그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리가 온 땅에 세계에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도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가고 또 미국에서도 전하고 가지만 어떤 대화를 해서 서로 교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가고 있고 우리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교통을 하죠. 대화하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서로 마음과 마음이 교통을 하고 서로가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진실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로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대화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교통이 되고 시공을 초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알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자기 존재를 찾아서 알게 되면 어떤 물질적으로 표현하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진실은 진실과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실을 보고 그게 거짓이라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그 진실이 거짓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이 아무리 진실인 척하고 진실인 척해도 그 거짓이 진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은 어디까지나 진실이고 거짓은 언제든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거짓의 존재가 정말 이 종말을 당해서 내가 이것은 아니구나라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진실로 바꾸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변화가 된다면 그때 그 진실은 진실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거짓이 내가 진실이야 그렇게 확인하고 알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존재의 법칙 안에 자기를 정말 자기 안에 그 참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된 나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참나에 속해서 그 안에서 진실을 보고 그 진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한다고 그러셨죠?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맨날 얻어먹고 들어가지고 될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짓된 나를 발견하고 부인하고 참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해라. 들은 것 가지고 주워 가지고 구제하지 말고 네 안에서 넘쳐나는 그 생명수를 가지고 구제를 해라. 도와주고 살려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넘쳐? 자기 존재의 끝을 발견하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관역을 꿰뚫고 그 활을 잘 쏴서 이 활은 어떻게 왜 이 활을
장만을 하는 거예요. 그 활을 하나 만들기까지도 무수한 공과 그 공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활은 전쟁할 때 상대를 쏘기 위해서 물론 하기도 하지만 그 화살은 나 자신을 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역을 뚫고 들어가서 자기 존재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과 희열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내가 빠져나왔을 때의 그 황홀함, 기쁨, 이 온 우주, 이 온 지구를 다 내가 소유한 것만 같은 그런 희열과 감사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는 이 축복 안에서 살면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는커녕 맨날 원망불평하고 살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조건을 찾으세요. 어제는 산책을 하면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 그 따뜻한 햇살이 오는데 그전에는 그 햇빛을 받으면 얼굴 타고 뭐 이렇게 할까봐 막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다리를 걷어붙이고 흰살이 다 나와서 태양에 그 빛을 받고 싶어서 얼굴을 내놓고 빛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면 뭐 비타민 D가 뭐 생긴대나 어쩐대나 그러긴 하는데 참 그 햇볕의 그 따사로움이 얼마나 그 온기가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정말 그 에너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것을 생각할 때 온몸을 감싸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 기쁨이, 기운이 그렇게 포근하고 따사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이 그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포근하게 따뜻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모든 게 감사야, 모든 게. 내 속에서 벗어나면 모든 게 감사인데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의 잣대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해가면서 그 안에 갇혀서 고통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기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어느 때 자기가 정말 이 무지 속에서 갇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서 살고 싶겠어요? 벗어나고 싶지? 빛은 우리를 이제 비추고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발견할 때는 괴롭지만 우리를 통과해서 나가서 다른 세계를 바라볼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여기에 내가 있다면 이 빛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는 고통이었지만 자신을 발견하고 나가서 살면 이 세상 모든 우주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해놓고 하나님이 그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위해서, 날이 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을 위해서,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그러면은 그 장막을 베푸신 게 어디인가? 우리 안에 장막도 이제 베푸셨지만 외적으로 보면 우리 이 의중교회에 장막을 베푸신 거예요. 왜? 이 의중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또 그 해를 맛보게 하시고 그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이제 나타나게 하시려고 여기에 장막을 베푸신 겁니다. 외적으로. 우리의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장막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해는 해를 위해서 베푸셨는데 그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러면 이 해는 아까 날은 날에게 말한다고 했죠.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해를 다른 말로 이제 날을 해로 표현을 했고 이 해는 다른 말로 여기에 신랑과 같다. 방에서 나오는 신랑. 그래서 방에서 신랑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명을 가지고 정말 그 신랑과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정말 예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됐을 때 그 신랑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에 그거를 지금 본질적인 말씀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정말 빛의 말씀이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 신랑과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남자, 인간적인 여자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정말 구원할 자, 생명이 있는 자가 지금 여러분에게 죽을 자를 살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신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의 생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가 전하든 여자가 전하든 이 말로 인해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 돼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다. 그 말씀에서 피하여서 숨을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야. 이것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종말을 준비해왔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다면 이 죽은 자가 무엇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느냐 하면 이 생명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든 말을 전하든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저 스스로 그런 것을 느낍니다.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그 생명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고
또 상대가 그것을 치유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믿음의 관계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다가간다는 겁니다. 책망을 하든 사랑을 하든 위로를 하든 어떤 말이든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저를 돕고 여러분을 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왜 삽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제가 불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저는 살면 됩니다. 불편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과의 관계성을 맺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야. 결국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제가 이 몸부림을 치고 사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뭘 하고 삽니까?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살려서 오직 여러분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 위대한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그런 모습, 그거로 저는 족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집에서도 생활을 해도 전부 여러분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제가 집에서도 뭐 해요? 책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잠깐 지루하고 너무 눈이 침침해가지고 답답할 땐 TV도 켜고 봅니다. 저의 모든 생활이 여러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거짓 없는 진실로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30년의 세월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칠 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구나를 알 때 그 속에서 정말 살기를 원하고 정말 창조받고 진화되기를 원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아주 그냥 빛보다 빨리 속히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뭡니까? 빛의 속도입니다. 말라기서 4장 마지막 절인가요?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빛이
임에서 그 빛을 받은 자는 송아지가 자기 어미 소에서 나오면은 송아지는 나오자마자 뛰잖아요. 응? 다른 거는 알로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서 사는데 송아지는 그냥 송아지가 나와가지고 뛴단 말이야. 그렇게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쁘다고 그랬어. 이 광선을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내가 완전히 받고 알았을 때 송아지가 뛰는 것과 같이 뛴다 이랬어. 얼마나 그 기쁨과 그 희열이 컸으면 그렇게 뛰기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모르고 살다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되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 이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삶이. 그래서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달라져서 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게 돼 있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너희가 죄에 대해서도 알고 의에 대해서도 알고 심판에 대해서도 다 네가 알게 된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오게 되면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성령이 왜 안 와? 아직 종말이 안 됐어. 종말이 끝이 안 왔어. 끝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재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들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주절주절 뭐 아는 것처럼. 그게 다 죄거든 사실은. 죄 짓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면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의야. 이거 다 이렇게 그때 너 그거 심판이다. 이러고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근데 아직도 존재를 모르니까, 아직도 종말이 안 됐기 때문에 죄가 뭔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 종말을 경험한 자들은 이 이제 날이 돼서 그냥 누구한테든지 좀 자기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얘기를 하면 들어먹어야지. 응? 왜 소리 지르냐 그러고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응?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내가 못 알아듣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응? 상대가 저러는구나 그러고 생각해야 되잖아. 말씀을 전할 때도 나도 그래. 점잖게 전하면 얼마나 멋있겠어. 이 멋있는 말씀을. 그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 귀가 못 듣는 귀들이 있으니까 이 귀 좀 뚫어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귀가 아직 둔하고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를 기록하고 글을 기록하면서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하신 건데, 그런 그분의 심정을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닌 줄 아세요? 그래서 숨어서 다니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계속. 아니 사울이 뭐예요? 선지자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다녔을까? 응? 다윗이 하나님의 이 합한 자가 돼서 사랑을 받는 이거를 꼴을 못 본 거야. 응? 그러니까 죽이러 쫓아다닌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제가 이거를 참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자기 허물을 깨닫는 게 이렇게 귀하다는 거야. 근데 자기 허물은 싹 감추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살잖아,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살잖아. 응?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해. 그리고 항상 자기 잘난 거 나타내려고 그러고, 응? 잘난 척하고 살잖아, 인간들이. 야, 다윗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거 진짜 존재 발견이 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얼마나 멋있어. 아니, 잘못은 잔뜩 저질러 놓고 잘못한 거는 전부 이렇게 어떻게 했어? 감춰놓고 잘한 것만 맨날 생각하고 살아. 잘한 것만. 응? 잘한 거는 감춰놓고 여러분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잘못한 게. 잘못하고 산 게 다 부지기수인데 그 잘못한 거는 다 없어졌어. 그렇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잘못한 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잘못한 거를 가지고 다 회개하고 상쇄돼야지 그 잘못한 게 없어지지.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들이 지은 죄, 그것도 우리가 사할 때 내 죄도 사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죄를 사하기커녕 내 죄도 감추고 사는 마당에 어떻게 내 죄가 사함이 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12절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전체가 0인 줄 알았더니 혼이 예를 들어서 7, 80%고 0이 20%든 0이 7, 80%고 혼이 20%든 0과 혼이 같이 공존해 있었는데 내가 다 0이다 그랬으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저도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짓말 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영과 혼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어. 예수님도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해.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요? 죄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응? 지가 죄인 줄 아는데 남이 그거 가지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니까. 그게 무슨 신보야? 그래서 고범죄를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말게 하고 그 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 말에 대해서 조심을 했고 마음에 그 말을 가지고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앞에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연락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재물을 구하고 자기가 만사형통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그 죄성 그래서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야, 너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먹는 건 아무거나 다 먹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거는 뒤로 배설되는 거니까 더러운 게 아니다.
근데 진짜 들어온 게 뭔지 아니?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것이 들어온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마음의 묵상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불교에서 뭐 명상한다, 뭐 참선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다윗은 그 몇천 년 전에 명상, 참선 다 했어.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은 존재를 찾는 겁니다. 자기의 진실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 존재의 법칙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함께 거하게 되니까 삶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알아. 이거는 욕심이고 이거는 나쁜 짓이고 이거는 잘하면 이게 자기한테 유익하다는 거 다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서 이 세상에 미혹받고 자기 자신의 욕심에 미혹받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죽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사시기로 이제 마음을 잡수셨죠? 그렇게 사실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거를 못하게 자꾸 세상이 미혹하고 자기 자신이 미혹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찾아 들어가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하다가는 또 딴짓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는 또 딴짓하게 만든다고.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내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미혹받지 말고 항상 수시로 이걸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똥 누러 가서도 오고 밥 먹다도 오고 설거지 하다가도 하고 길 가다가도 하고 무시로 그렇게 하라는 거지. 무시로 어떻게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시로 기도하냐고 누가 따지더라고.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건 자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항상 할 수 있다. 근데 무시로 기도하는 거 맨날 앉아서 기도하려고만 하니까 그거는 육신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무시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지금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육신적인 삶을 초월해서 혼적인 것을 잘 다스리고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